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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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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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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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과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주와 함께. 평강의 왕이시며 저희들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온 가족을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너무나도 더웠는데 또 단비를 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아버지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세상 유혹에 아버지여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 성주 지역에 작은 동산 위에 세워주신 저희 성주 교회를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의 역할 아버지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선전을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 아버지 우리 성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 귀한 도구로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늘 나의 힘으로 된 것 같은 교만의 아버지여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중에 직장, 사업, 자녀 그리고 뜻하지 않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없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묶였던 것들을 아버지여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많은 고민들도 해결되고 질병 또한 아버지여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예배 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꿈 많고 소망에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김종환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 특별히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3절부터 70절까지인데 우리 읽기는 2장 68절부터 7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땅의 삶 가운데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2장의
긴 절수입니다. 3절부터 70절까지 긴 절수인데 이 긴 절수를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고향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큰 명절이 추석과 설이지요. 지난주에 추석을 지냈는데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고 고향에서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고향을 찾는 것들을 보면 거의 보면은 귀성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을 찾는 기대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있고 또 조상과 가족에 대한 설레임의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지만 그 찾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 평상시에는 그냥 한 1시간 하면 갈 거를 4시간, 5시간 걸려야 되고,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도 자리를 원활하게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이 표를, 차표나 고속버스 표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서 기다리고 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도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 포로에서 끌려가고 이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은 단순한 포로 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고향으로 회복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의 귀환은 본향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김두환 장로님이 작곡을 했던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북한 출신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실향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희보 목사님이 작사를 한 그 작사에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을 써서 성도들에게 큰 신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가사를 잠시 중간에 읽어드리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을 향한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 보이고, 괴로움이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라는 내용의 노래 찬양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괴로움의 삶이고 때로는 환난의 삶이고 때로는 어려움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괴로움 순간 속에서 주님이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거하는 대열에 누가 어떻게 동참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참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가도 된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과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집단과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에 감당했던, 귀환을 했던 그들이 그 귀환한 사명, 귀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명, 곧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절수라고 했습니다. 3절부터 70절까지인데요. 한 6단락으로 그 귀환했던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는 족장들의 이름을 따라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그룹별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룹이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43절부터 5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은 포로로 될 때 그들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포로였던 외국인으로서 성전과 왕궁에 수종들었던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4절까지는 조상의 가문을 모르는데, 어느 조상인지 모르는데,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인지 모르는데 동참했던,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리고 65절부터 67절까지는 종들과 짐승들의 숫자, 마지막 68절부터 70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수요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돌아온 자들의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칭찬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들도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이 땅에서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향을 향하는 자들의 그룹별로 나누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가 한 전체 수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많은 것은 본향을 향하는 자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합니까?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왜 짓습니까? 건물의 성전을 그들이 왜 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예배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물의 성전을 지어놔 놓고 그 성전의 핵심적인 역할이 예배인데 예배가 안 되면은 건물의 성전을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예배의 처소 성전이 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힘겹게 앞장서서 그 본향을 향하는 삶의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 두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본향을 향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환한 제사장들의 집안을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의 자손, 그리고 나오죠 임멜의 자손, 바스훌의 자손, 하림의 자손,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기대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대열에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 그룹이 아닌 제사장들도 레위인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그룹으로 아닌 일반 레위인의 그룹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그룹의 사람들, 여러 가지 헌신의 영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사장들에 비해서 동일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이 귀환의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그것은 오랜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없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에 예배 공간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에 모이는 회중의 예배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이는 회중의 예배가 없다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식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김도한 장로님의 곡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레위인 귀환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예배가 없으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무너지다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환난의 어떤 굳은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레위인 귀환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자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룹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에서 귀환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자원하는 귀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환하는데 이들은 이중 포로인 거예요. 느디딤 자손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은 이중 포로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비천한 신분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들도 같이 또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중 포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귀환을 했다. 이거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들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디림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기브온 족속을 다 멸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너희도 우리도 뭐 기브온이 아니다라고 이러면서 속였는데 그래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거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에 나무 패고 물기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런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도 그들은 나중에 궁을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종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성전에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감당했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데 그 성전 짓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역으로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종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동참을 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종으로서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종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종으로서 성전에 나무 패는 일과 물긴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감당했는데 억지로 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비록 성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종으로서 성전을 맡아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가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물려주는가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넘쳐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부모 세대가 어떤 신앙을 알려주는가에 따라서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위가 어떠하든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세대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혈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성전을 섬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무너졌던 그 역할을 느디딤 후손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비록 종의 비천한 신분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줬을 때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디딤 후손들과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상황과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내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 느디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을 물려주겠지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물려주겠지요. 그러나 어떤 유산보다도 훨씬 중요한 유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느디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힘듦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때에 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족보에 없는 조상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또 귀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느 족보에 속하는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은 족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너무 따지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룹에 족보가 분명치 않는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이 귀환의 대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귀환의 대열에, 예루살렘 귀환의 대열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까지 거기에 함께 동참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빛나는 그들의 신앙이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1세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나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갈 때 태어난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나이가 최소한 70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 50대일 때입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었다. 1세대는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다 식어져 있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고 2, 3세대의 사람들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성전 건축에 그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안일함과 세상적인 편안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그냥 눌러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도 가라라는 칙령 앞에 그들이 믿음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가 살 곳은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세상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세상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향을 향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운데도 동참하는 그룹의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는가 하면 동참하지 않는 그룹의 제사장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의 그룹을 네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네 그룹만 있었을까요? 네 가문만 있었을까요? 레위인도 극소수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참한 사람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사람들이다, 빛나는 신앙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세가 본향을 향하는 데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데 함께함으로 통해서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가, 우리 후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그 자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본향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숫자를 다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68절부터 70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헌신된 그 역할들을, 헌신된 일들을, 물질적인 헌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고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귀환해서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귀환하면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며 전쟁통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본향을 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의 마음은 첫째는 기쁨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힘 잘하는 대로의 헌신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헌신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들의 집안도, 그들의 성읍에 그들의 터전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 그 국고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드리는 예물을 첫째는 기쁨으로 드렸고 둘째는 힘 잘하는 대로 드렸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다. 내 예배의 공간이, 내 예배의 처소가 없다. 그 예배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기쁨으로 드렸고 억지로가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그냥 내 상황 속에서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잘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까짓건 했다라는 게 그게 힘 잘하는 대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힘 잘하는 대로 기쁨으로 헌신함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본향을 향하는 자들의 헌신된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하고 힘 잘하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힘 잘하는 데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금액을 다릭으로 6만 1,000다리, 이거는 바사의 금액, 돈의 우리나라 돈은 원화이잖아요. 미국 돈은 달러이듯이 바사는 다릭이다라는 거예요. 금 다릭으로 6만 1,000, 은으로 15,000 마네를 드렸는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 달러로는 금이 한 45만 달러, 은이 한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 8억이 됩니다. 7, 8억이 지금으로 7, 8억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를 짓는데도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든다고 하는데 7, 8억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연수가 몇 년 전이겠습니까?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7, 8억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100벌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만 덩그렇게 지놓으면 뭐합니까? 건물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 예배의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하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본향을 향하는 자의 이름의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하여 동참하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의 헌신된 마음을 알려줌으로 통해서 우리도 본향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쁨이어야 하고 힘 잘하는 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향을 향하는 자의 대열에 동참해서 기쁨과 힘 잘하는 대로 헌신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집,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을 맞잡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는 기쁨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헌신을 다짐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내 삶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거친 들에서 환난의 구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며 환난의 구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본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닿는 데까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삶이 되고, 주님을 부여잡는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배로 온전하게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때에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 잘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우선에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본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기를 기대하면서 기쁨의 예배자로, 헌신의 예배자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예배, 힘 닿는 데까지 헌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